감사주일이죠. 맥주 감사주일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를 배우는 시가 있는데 그 시편이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이에요. 같이 읽었으니까 이해가 되시죠? 오늘 그 시편 136편의 내용이 무엇인 것 같아요? 내용. 그냥 느끼신 대로 얘기해 보세요. 그 내용이 뭔 것 같아요? 너희들은 무조건 감사?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거는 우리 저기 2020년도 그 표고. 네. 지금 오늘 사실은 오늘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 보면은 무슨 내용이냐면 역사의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읊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역사를 뭘로 포장해서 읽느냐 하면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로 포장해서 읽는 거예요. 그게 시편 136편이에요. 감사를 배우는 시예요. 여러분들도 인생에 역사가 있고 개인 역사가 있었죠. 쭉 한번 읊어보세요. 1960 몇 년도에 내가 어디에서 태어났으며 뭐 이게 역사가 있잖아요. 개인사가 있죠. 그런데 우리는 그 개인사가 그냥 어떻게 됐고 어디를 거쳐서 어느 초등학교 나와가지고 어떻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를 배울 때 이스라엘의 태동과 이스라엘의 역사를 무엇으로 이렇게 이해하느냐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인하여서 이 민족이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 그러므로 역사의 구비구비 모든 순간순간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이야기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내용은 역사인데 그 내용이 역사인데 역사를 가르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를 배운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감사를 배우는 거예요. 저희의 인생도 사실은 다 마치고 나면은 감사가 절로 나오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 말이 저절로 나와요. 혹시 여러분들은 그런데 별로 다닐 기회가 없지만 목사님들이 뭐 은퇴해가지고 이렇게 은퇴하고 다른 목사님을 이렇게 청빙해서 모실 때 그런 예배 혹시 가보신 적 있어요? 그런 예배 가보면은 정말 짜고 이렇게 서로 다 입을 맞춘 것처럼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때까지 목회하고 여기까지 온 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다. 근데 그것은 짜 맞춰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지나보면은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부추겨 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아니하였으면은 나 같은 것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다라는 것이 공통적인 고백이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내가 잘나서 내 잘난 맛에 잘 되는 것 같고 내가 수고하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이제 잘해가지고 잘 되는 것 같지만 우리의 인생을 다 이제 간 다음에 요단 강가에 딱 섰을 때 한번 요단 강에 한번 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때 딱 섰을 때 우리는 우리의 공과는 남지 아니하고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셨던 하나님의 일하심만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감사를 배울 때 그 감사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예전에 우리들의 모습이요. 감사를 배우기 전에 우리들의 모습은 내 본이에요. 내 본이라서 내 중심이죠. 내 중심. 그리고 내 각도. 뭐 같은 말 왜 자꾸 쓰냐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리고 내게 얼마나 유익했나. 이게 우리의 감사에 우리들이 생각하는 감사란 말이에요. 내 본의로 나한테 유익이 되고 나한테 남는 게 없고 나한테 잘된 것이 없으면 별로 감사가 안 돼요. 그리고 내 각도예요. 내가 볼 때 남들은 다 나한테 잘 됐다 그래도 내가 생각할 때 이건 진짜 감사할 일이 아니다 그러면 감사가 아닌 것으로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내 중심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감사는
감사의 차원과 수준이 내게 얼마나 유익했냐, 이게 감사의 수준이었어요. 근데 시편 136편을 공부하고 나서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은 내 본이에요. 인생을 살아간 것은 나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룬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그러나 그 역사의 너머에, 그 행간에는 누가 계셨다는 거예요? 내 본의가 아니라 하나님 본의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감사를 배운 사람들의 차원이에요. 하나님 본의로 돌아가지 않냐면 진정한 감사가 우리에게 있을 수가 없어요. 감사를 배우길 원하고 감사를 제대로 알기를 원하면은요, 이 내 본의, 내 중심, 내 각도, 내 시점에서의 삶이 하나님의 시점으로 옮겨질 때에야 비로소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본의로 해가지고 왜 감사가 안 되느냐 하면은 있잖아요. 내 본의는 항상 어떻게 되어지냐 하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얻는 그런 어떤 감사가 이렇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본의는 절대적인 감사의 기준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중심으로, 하나님의 각도로 내가 얼마나 유익했냐, 이게 감사의 제목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어떻게? 알면서도 대답 안 하는 사람들은 알아서 하세요. 내가 얼마나 유익했냐, 이게 감사가 아니라 시편 136편을 배우고 나면은 뭐예요? 하나님께 얼마나 유익했는가. 이게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내 인생을 내가 살았는데 나의 인생을 보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 받으셨느냐, 이게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감사는 내 본의로, 내 생각으로, 내 각도로 해가지고는 제대로 된 감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감사했다가도 휘까닥 바뀌어요. 왜냐? 내가 이쪽 사람을 보고 아이고 지질이 궁상으로 사네, 아유 감사해라 이랬거든요. 이랬어요. 근데 다음날 이쪽 편 사람을 봤네. 이쪽 사람을 보니까 아유 나는 뭐 했지? 이런 생각이 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이쪽에 감사했던 것이 이쪽을 보면서 내가 감사가 취소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들이 가진 감사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들이 드린 감사들은 전부 그런 것들이에요. 내가 누구를 보면서 감사했느냐에 따라 감사도 되고 불평도 돼요. 감사도 되고 불평도 돼요. 왜냐하면 나보다 좀 못하고 나보다 더 힘든 사람들에 비하면은 나는 참 감사한데, 나보다 좀 더 우리가 생각할 때 더 나은 사람들을 볼 때는 한없이 초라해지면서 오히려 감사거리가 불평거리가 되고 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절을 왜 자꾸 전반기 후반기로 나누어서 하느냐, 1년에 한 번만 하면 좋은데, 그렇잖아요? 왜 그렇게 자꾸 하냐면은 우리가 진정한 감사의 각도와 시선을 배워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는 거죠. 사실은 우리는 추수감사를 더 중시 여기지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추수감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추수감사는 언제쯤 됐죠? 가을 거지를 끝낸 다음에 있어지는 게 추수감사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곡식 해봤자 그 사람들이 얻는 곡식이 뭐예요? 그 사람들은 늘 얻는 게 보리하고 그 다음에 밀 같은 거, 요 정도예요. 다윗 왕이 쌀밥 먹었다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혹시? 다윗 왕이 쌀밥에 고기 얹어서 먹었다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봤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쌀 농사가 돼야 안 돼요? 쌀 농사가 안 돼요. 여기는 쌀 농사가 없다니까요. 죄송하지만 가을 거지가 없어요. 추수감사는 우리 청교도들이 저기 미국으로 이렇게 넘어간 다음에 생겨진 그런 추수감사잖아요. 원래는 맥주감사가 제대로 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감사예요. 맥주감사가. 왜 그러냐 그러면은 이 맥주절 할 때 맥주절 이렇게 부르거든요. 이 맥주절은 농사적인 이름이에요. 농사적인. 맥주, 보리를 걷어서 드린다 이런 얘기거든요. 맥주. 그런데 똑같은 것을 종교적인 이름으로, 종교 이름으로 부르면 이거는 뭐가 되냐 하면은
초실절이 되는 거예요. 초실절. 종교 이름으로는. 초실절은요, 하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간이에요. 초실 첫 번째 이제 보리하고 밀을 거두는데 이 밀이 좀 늦게 익어요. 일반적으로 한 20일에서 한 달 정도 늦게 추수가 된단 말이에요. 보리가 먼저 나와요. 그래서 이 첫 번째 거를 매추, 이 보리로 드리게 되어 있어요. 대부분. 그러니까 농사적인 의미로 맥추절인데 종교적인 의미로는 초실절이란 말이에요. 첫 번째 것. 근데 이 초실절은 첫 번째 제물을 갖다가 들여서 잘 볶아서 가루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초실절로 일시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언제까지를 얘기하냐면 이렇게 모든 곡식을 다 벤 다음에 저축하는 수장하는 그때까지를 전부 초실절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수장절도 마찬가지요. 초실절도 마찬가지요. 맥주절도 마찬가지요. 같은 때를 의미하는 거죠. 그 이후에 오순절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초실절이다, 맥주절이다 그런 의미가 종교적인 의미로 이름으로 종교적인 이름, 농사적인 이름 그런 의미를 갖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맥주절이라는 것은 첫 번째 보리가 익었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일반적인 이런 어떤 절기적인 감사 외에 다른 감사가 있는데 그것을 화목제물이라고 해요. 성경에서는 화목제물. 근데 이 화목제물은 특징이 몇 번 얘기했지만 특징이 두 종류로 나뉘어요. 화목제물은 두 종류예요. 두 종류. 첫 번째는 큰 감사가 있었을 때. 두 번째는 일상의 감사가 있었을 때. 이 두 종류로 나눠요. 큰 감사는 어떤 감사냐 그러면은 시편에 보면은 네 종류를 얘기하는데 내가 죽을 뻔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목숨이 유지되었을 때, 또 내가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갔는데 풍랑을 만나가지고 거반 다 죽어버렸네요. 그 풍랑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 돌아왔을 때, 이런 큰 경우의 수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화목제물로, 큰 감사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그때는 큰 감사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 제물을 가져다가 이웃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날이 이틀이에요. 근데 일상의 감사는 그 제물을 가지고 가서 하루 만에 다 나눠야 돼요. 그러면 하루 만에 다 나누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 날은 폐기 처분해야 돼요. 큰 감사는 드린 날 말고 그 다음 날까지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날이 되면은, 다다음 날이 되면은 다 폐기 처분해야 돼요. 그리고 신기하게도 이 화목제물만큼은 하나님께서 이 화목제물만큼은 많이 드리게 해요. 많이 드리게 하면서 이 화목제물은 하나님께 태워드리는 그런 제사가 아니라 거제로 들어서 드린 다음에 다시 가지고 돌아가서 이웃들하고 나누게 되어 있는 게 감사제의 기본 정신이란 말이에요. 왜 그러느냐? 이게 왜 그러느냐가 바로 이것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감사 제사를 드릴 때 왜 하나님께서 번제로, 다른 것들처럼 번제로 드리고 막 이렇게 하나님께 직접 드리지 아니하고 그 제물을 다시 가지고 가서 이웃들과 나누어 먹어야 제사가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느냐는 거죠. 감사의 제사는 이 어떤 의미냐고 하면요, 그 정신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이웃들과 나눌 때 비로소 감사 제사가 완성되는 거예요. 다른 제사하고는 달라요. 왜 그럴까요? 왜? 시편 136편을 공부하고 감사를 배운 사람은 당연히 그것을 다 이해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들에게 감사한 일이 있어요. 우리 신영이가 결혼을 했어요. 감사해요.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이야기들이 있죠. 그러면 소소한 일상의 감사를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감사 제물을 드린 다음에 그걸 가지고 다시 집으로 가지고 돌아온다니까요. 그리고 돌아오면은 그 제물이 많다 그랬는데 그거를 식구들이 배 터지게 그냥 다 먹을 수 있어요? 배 터지게 아무리 먹어도 목사님까지 불러서 먹어도 목사님 요새 양이 줄어가지고 많이 못 먹거든요. 그러면 남으면은 다음날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버려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불러야 될 거 아니에요. 어중이 떠중이든. 그게 이제 그 어떤 한 임금이 잔치를 마련했는데 사람들이 오질 않아가지고 아무나 불렀다. 그 비유의 말씀이 유대인들이 그 비유를 이해를 하는 거예요. 아무나 많이 불러야 될 거 아니에요. 불러서 하는 게 뭐냐고 하면은 불러서 오면은 그 사람들이 아유 나를 왜 불렀어요? 하고 와서 보니까 감사 제물을 드린 귀한 음식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음식을 먹을 때 그 사람이 과묵한 사람이라고 아무 말 없이 그냥 감사해요. 그냥 먹고 말겠어요? 뭐 하겠어요 그 사람이? 이것이 무슨 감사를 드려서 웬 감사를 드렸기에 이 음식이 하나님 앞에 있느냐 그렇게 묻지 않겠어요?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런 감사한 일들을 내게 주었습니다. 반드시 그 대화를 한 다음에 감사의 제물을 먹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영광을 누가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오늘 시편 136편이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이런 어려움에 처해 있었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무사히 통과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이끄셨다. 하나님이 은혜 베푸셔서 이런 감사한 일들을 허락하셨다.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 이것이 감사제를 완성시키는 그 시점이란 말이에요. 감사의 제사는 그것까지 해야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것까지 하면 뭐냐고 하면 내 인생을 내가 얼마나 잘 살아서 얼마나 유익했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고 내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 받으셨고 내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일을 행하셨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고 높으신 분이라는 것을 높여드리게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러면은 그 영광을 하나님이 받으시면은 그때 비로소 향기로운 제사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내 인생 내가 잘 됐어도요. 내가 수고하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잘해서 한 것이지. 이런 식으로 하면 내 인생의 화목제물이 완성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화목제물은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내가 노력했고 내가 최선을 다했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내 자녀들이 이렇고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내 사업이 이러며 하나님이 도와주셨으니까 그나마 내 건강이 이러며 하나님 앞에 감사 드리는 그 고백이 있을 때 사람들이 그때 그 음식을 먹으면서 어떤 생각을 갖느냐 그러면은 당신 대단한 사람이요 이렇게 하지 않고 그 음식을 초청받아서 먹는 사람들이 뭐라고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 놀라운 분이시군요. 하나님이 멋진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대단하시네요. 그렇게 해야 제사가 완성된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제사가 완성됐단 말이에요. 큰 감사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1박 2일로 잔치를 벌여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온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서 잔치를 해야지만 그 음식을 먹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온 동네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큰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도 나를 지켜주셨다는 것을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알게 그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그래야 비로소 감사의 제사가 완성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을요 자꾸 우리는 눈을 조금만 뜨면은 자꾸 이쪽으로 가려고 해요. 나한테 얼마나 유익한지 내게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 나한테 얼마나 유리한 것들이 있었는지 자꾸 그것만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 눈을 제대로 뜨고 보면은요 눈을 제대로 뜨고 보면은 무엇이 보여야 되느냐고 하면은 나를 통하여 일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비로소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자격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 제물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선포해야 되기 때문에 가지고 와서 그것을 나누게 되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풍성해지고 여러분들의 감사가 넘쳐나게 되어지는 그것은 결국 나를 통하여 일하신 하나님을 주목할 때에야 비로소 가능하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게 일하셨는가,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통하여 일하셨는가, 그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로 배운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인생의 순간순간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이웃과 나누며, 그게 간증이죠. 이웃과 나누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다는 것을 내가 비로소 높여드릴 때 비로소 우리의 감사 제사는 완성되어지고, 이웃들은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음식을 감격스럽게 먹으면서 아멘!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하고 이렇게 화답을 하게 되어질 때 감사 제사가 완성되어지는 역사가 있듯이, 우리의 인생의 감사시를 주님 앞에 드릴 때에도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교회도 감사해야 하나님이 그 다음 발걸음을 가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드립다 고생했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것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은 이쪽 본위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여기까지 일하셨어요. 어려움이 많이 있었고 힘든 위기가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고백하게 되어지고 그것을 선포하게 되어질 때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진정한 감사, 그 진정한 감사는 하나님 중심으로 내 인생을 바라볼 때야 가능하다. 내 인생으로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각도로 내 인생을 봤을 때야 비로소 진정한 감사가 이루어짐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감사를 잘 훈련하여 멋진 감사자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감사 때, 우리 추수감사 때 많이 부르는 찬양이지만 적어도 이 감사주일이 되면 이 찬양이 정말 참 은혜스러워요. 찬송가 592장 찬양을 드리면은 이 찬양의 그 찬양이 참 힘차잖아요. 이 찬양을 드리면 힘차요.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감사하는 그 힘찬 마음이 우리 속에서 이렇게 고백되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절이 되어지면은 이 찬양을 부르고 싶습니다. 592장 찬송가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감사한 마음들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우리 만나고 한 품에 얼마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드립니다. 말씀에 굳게 서서 진을 부리며 날마다 반기내며 갚아주시니 아버지 발견해서 쉬지 않으며 풍성한 주수되는 감사뿐이 아멘. 눈이 닿는 우주 공간에 손이 닿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아이고 감사하자 찬송하자 감사하자 찬송하자 아멘. 사랑하시는 하나님, 주신 은혜를 행하려 보니 구비마다 걸음마다 주의 은혜 없이 하나도 이룰 수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다 주님의 은혜요, 다 주님께 드릴 감사의 제목이오니 저희들의 생애 자체를 받으시고 감사의 제물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삶이 주님께 드리는 감사의 제물이 되어져서 세상 사람들에게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감사의 귀한 제사의 제물이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저희들이 알리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지난 아버지 하나님, 한 해도 지켜주셨듯이 앞으로 한 해도 하나님 도와주시어서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인도하시어 감사가 풍성하게 넘쳐지는 저희의 생애가 되어지고 또 우리 사랑하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진정한 감사를 배워 나의 생각으로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생각과 각도로 저희들의 생애를 온전히 영광 돌려 주님 앞에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교회 성도님들 머리머리회와 또한 저들의 자녀들과 하시는 사업과 일터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